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 또한 풀려야 하는 것들, 하나님 또한 치유받아야 할 것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로 승리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이제 우리 복 주시기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반드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장경도 목사님께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 전에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 위정교회 귀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늘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서시는 강단 강단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장경도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맑은 가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6년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늘 땅 복 기도회가 하늘과 땅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10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16일 수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11월 1일 월요일 오전 6시에 지하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1월 6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가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장로부부 조찬 기도회가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장로부부 및 전 교역자를 대상으로 지하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추계 감사 특별성회가 11월 14일 월요일 저녁부터 16일 수요일 저녁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체라 예배가 성령의 밤으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11월 4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하늘비전 교회 본당에서 1부는 금요철야 예배로 2부는 가을 음악회로 진행됩니다. 창립 1주년 기념 후원금 추가 약정 및 지역 주민 총전도를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경동 목사님 특별 집회 및 추계 부흥성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지속적인 전도 열기 확산을 위해 전교인이 함께하는 전교인 총동원 전도축제가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에 본당 및 전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춘식 장로님,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7일 월요일 저녁 8시에는 하늘 땅 복 기도회가 총건사에서 주관하는 침례교 세계 여성 기도일로 드려집니다. 비전 유아스쿨에서 2017년도 원화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5세, 6세, 7세이며 입학 설명회가 10월 31일 월요일 11시에 제2교육관 3층에서 있습니다. 원화 모집은 11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제2교육관 2층 비전 유아스쿨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비전 유아스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임성택 장로님과 유사랑 권사님의 장남 임창현 군과 청년부 김민주 양의 결혼식이 11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강남구 삼성동 노블 발렌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바나바 강동교구 박수정 권사님의 장남 홍승현 군의 결혼식이 11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김우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하늘문을 여는 예배부터 늦은 응답받는 예배까지 장경동 목사를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복을 받자는 제목으로 하늘 땅 복 기도회를 통하여 깊고 넓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요구사항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뜻을 우선 담아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을 꽉 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이웃으로 교제하여 하나님의 권속으로 유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만 명 성도가 예배 참석을 목표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전도운동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190대 지정전에 합당한 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위해 세워진 우간다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운영되어 아프리카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 성령의 불이 아프리카 대륙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위하여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의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성령께 서로 사로잡혀서 막중한 사역을 힘쓸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망치는 불의와 부패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가난으로 신화한 백성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역 간 계층이 갈등이 없어지고 이 땅에 화합과 위로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경동 목사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기쁜 마음으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손길이 다른 누군가에는 큰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베푸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마다 그에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서 무얼 하든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제 장경도 목사님께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나라가 좀 힘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우리가 기도로 미스바 기도로 보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회복에 놀라운 은혜가 이 민족이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잡아주시고 모든 정치적과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시고 이북에 있는 동포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옵시고 재단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평안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나와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되고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따르지 않으며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도 딱하지만 먹을 걸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더 딱합니다. 짝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딱하지만 짝을 두고도 정 없이 사는 사람도 더 딱합니다.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채송화 씨를 뿌리면 채송화를 꽃을 피우고 나팔꽃 씨를 뿌리면 나팔꽃을 피웁니다. 정성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에 정성을 들이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일에 정성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더하기와 빼기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좋은 생각에 좋은 생각을 더하면 복이 된다는 건 과연 몇 사람이나 알을까?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사랑에서 희망을 빼면 이기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세월이 더하기를 할수록 삶은 자꾸 빼기를 하고 욕심이 더하기를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더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빼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벌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잘 웃는 사람입니다. 크게 한 30초 동안 웃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웃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 질문 좀 한번 던져 보십시다. 지금 전도 꼭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한번 옳지, 시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본문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가나, 한나, 분인나, 사무엘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딱 두 가지만 있는데 그거는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 뿐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명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들어 응답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덴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엘리 제사장 때처럼 나라가 참담하고 전쟁에서 참패하며 하나님께서 전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고 역사하시고 도울 수 없는 시대가 과연 또 있었을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참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시절이 오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될 시기인데 도대체 그 당시가 어떻기에 그렇다는 것이냐? 첫째, 먼저 엘리 제사장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아멘.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이렇게 조상이 계속해서 나오면 이런 사람은 집안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조상의 이름이 나오면 집안이 괜찮은 거고, 그냥 아무 조상도 없이 자기 이름만 툭 튀어나오면 그냥 집안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애를 못 낳으니까 애를 어떻게든지 얻어보려고 분인나라고 하는 작은 부인을 두지 아니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 구성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 집의 가정은 이 가족 구성에 문제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저기에 결정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엄마가 안 나와요. 엄마가 이 집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엄마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 집이 바로 롯의 경우입니다. 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이 아버지가 롯과 딸 둘 나놓고 죽자 엄마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엄마가 없다 보니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엄마 없는 자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왜? 이 어머니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다 나타내지 못해 대신에 엄마를 주셨다. 뭐 누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엄마다. 옳지, 시작. 저는 이제 우애로 누나가 둘 있고 제가 세 번째 아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딸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이제 지금이야 이제 약간 좀 사거서 그렇지만 나 옛날 어렸을 때는 엄청 이뻤었대요. 이렇게 밖에 내놓을 수가 없이 이뻤었대요. 다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기요. 근데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삐지면 밥을 안 먹더라고. 그러면 우리 엄마 그래요. 경동아, 밥 먹어. 안 먹어. 그치 말고 먹어. 안 먹어. 그치 말고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대번에 그러세요. 놔둬.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그래요. 배고프면 먹어요. 근데 엄마는 안 그래요.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5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1000원 줄게. 그러면 1000원 받고 밥을 먹습니다. 내가 가만히 인생을 되돌려 보니까 내가 밥을 안 먹을 때 돈 줘가면서 밥 먹인 유일한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우리 집사람은 뭐 사랑하네, 뭐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에 드네, 온갖 여수짓 다 해도 밥 먹으라고 3번 해서 안 먹으면 상 내가 버려. 돈 줘가면서 먹이지는 않아. 돈 줘가면서 밥 먹이는 분은 유일하게 어머니밖에 없어. 어머니. 애가 나가서 놀다가 맞고 들어옵니다. 에이! 맞고 들어오면 왜 우냐? 아버지가 아기 때렸어! 그러면 맞고 온 놈을 또 패버립니다. 아버지는 병신같이 다니면서 맞고 다닌다고 맞고 온 놈을 또 패버려. 그런데 엄마는 안 그래요. 어느 놈 새끼가 때리냐! 그러고 이제 애를 데리고 갑니다. 걔한테. 근데 걔는 조그만해요. 자기 아들은 크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큰애가 조그만한테 맞았으니까. 근데 엄마는 안 그래. 조그마한 놈의 새끼가 큰애를 왜 때리냐? 그 말이 됩니까? 너는 왜 조그마한 애한테 맞고 다니냐? 이렇게 말해야지. 조그마한 놈의 새끼가 큰애를 왜 때리냐? 엄마의 말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에게는 때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이 필요해요. 말이 되는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아니 당자가 말이 되는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얻어 터져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 되는 은혜를 받나요? 말이 되는 사랑을 받나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또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저 아버지는 좋아할지 몰라도 애를 위해서는 죽어도 안 되고 어디로 떠나가도 안 되고 헤어져도 안 됩니다. 옛날 엄마들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내가 너 아버지하고 이혼을 10번도 내가 더 하려고 했지만 니들 생각하고 살았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좀 바보 같은 엄마 같지만 그런 걸 똑똑한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애를 위해서는 그래요. 잘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기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애에게 입혀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애에게 먹여도,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애에게 사다 줘도 엄마의 사랑이 없으면 애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돈으로 때울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옷을 사다 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애한테는 그런 것도 좋지만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듯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 엘리 집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사무엘상 1장 9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렇죠? 지금 엘리 제사장은 뭐 하고 있어요? 앉아 계십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는 그냥 앉아 계시고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내가 지금 무언 얘기하려고 이걸 읽어드렸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가정과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앉아있느니 기도하지, 앉아는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한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기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를 봅시다. 사무엘상 1장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여자와 취한 여자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양반이 술도 한 잔씩 했나, 내가 그 생각을 해봐.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여자를 술 먹었다고 생각을 할까? 그 얼마나 한나는 억울할까? 지금 나는 막 기도하는데 나보고 술 쪘다고 하니 그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는 뱃속에 쌍둥이를 베놓고 아기가 노는지 싸우는지를 구분합니다. 뱃속에 아기 쌍둥이가 노는지 싸우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리브가,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 것지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족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보세요, 저렇게 되어지는 상황은 1000년 200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에게. 예, 그런데 이 리브가만 그러니까 한나도 대단합니다. 이 여자 대단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때는 사무엘이 이제 막 젖뛰어서 하나님 성전에 드리려고 기도했을 때니까 어려요. 저거 뭐 한 최소 많이 먹어봐야 5살 미만입니다. 사무엘이 한 5살 미만 정도 됐을 때 우레소리로 하나님이 적군을 멸한다고 하는 게 기도 속에 말이 나왔는데,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패한지라. 수십 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한나는 기도다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그냥 어떤 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도 없는 일이 기도하다가 말이 튀어나왔는데 수십 년 지나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뭐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 기도하면서 나온 말을 잘 유념해 놓으면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미래가 그 기도 속에 펼쳐지는 걸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실 수도 있겠다.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모스 3장 7절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어떤 문제를 놓고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생각을 점검하시고 마음을 점검하시고 말을 점검해 보면, 리브가는 기도하다가 두 아들이 국가가 민족이 된다는 걸 알아맞혔고,
이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스리로 멸한다는 걸 알아맞혔듯이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미래의 해답을 찾아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디 인간의 지식으로 되겠으며 이게 인간의 과학으로 되겠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엄마 없는 엘리의 자녀들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데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속성이요, 이 친구가 제사 드리고 나면 어차피 지가 갖다 먹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갖다 먹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고 싸가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놈이 거기다 대고 날고기를 좋아해.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육회를 좋아한 거예요. 날고기를 좋아한 게 날고기를 좋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하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데 육회 좋아하더니 자꾸 여자 건들고 다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 다 이렇게 증세와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 삶이나 내 자신의 삶이 이와 같지 않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건 직접 경험하고 안 좋은 건 간접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건 내가 경험하고 은혜 받는 건 내가 경험하고 능력 받는 건 내가 경험하고 얻어 터지는 것은 그 사람 경험으로 족하자 그 말이야. 은혜 받는 건 내가 경험하고 얻어 터지는 것은 그 사람 경험으로 족하자. 옳지 시작. 굳이 내가 얻어 터져서 그 경험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야. 사무엘상 2장 29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 딱해 안 딱해? 딱한 거야. 딱하다 보니까 도를 넘은 잘못된 사랑을 해준 거예요. 애가 버릇이 없어져 버려. 엄마만 있었으면 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잘하면 잘했을 텐데 엄마가 없으니까 잘못해도 잘했다고 그러고 잘해도 그냥 애를 너무 우냐 한 거예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딸 6 있는 집에 7번째로 아들로 나왔다. 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막 딸 여섯 다 못해야 얘 하나만큼 비중이 안 되다 보니까 얘한테 잘해주고 잘하다 보니까 애가 스스로 철들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게 잘못돼요. 반대로 아들 여섯 있는 집에 딸 하나 나오면요, 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예.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런 게 다 뭡니까? 바로 기회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인간이 잘못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잘못이 있는 사람이냐 잘못이 없는 사람이냐의 차이보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느냐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잘잘못으로 따지자면 잘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그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인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이하를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많이 아는 죄를 어떻게 수습을 못하고 결국 알고 당하는 거죠. 사무엘상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결국 전쟁에서 4,000명이 일단 죽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이 약해진 겁니까? 블레셋이 강한 겁니까? 네. 블레셋이 강하다는 말도 받고 이스라엘이 약하다는 말도 받지만 원인은 나에게서 찾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병이 센 거예요,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네. 이거 지금 빚이 많은 거예요, 벌어대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전도가 힘든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자 말이에요. 원인에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아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쓸데없는 소리지 말고 실력이 없어요. 반찬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만드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저게 전혀 모르고 당한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될 걸 알면서 그 좋은 기회들 놓쳤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우, 제가 진짜 막 내가 이때 꼭 살았어야 돼요. 내가 이때 살아서 신방을 갔어야 됩니다. 이때 신방을 가가지고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와. 나 그런 말 해주고 싶어. 앉아있느니 기도합시다. 에? 그냥 의자에 앉아있느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텐데 기도를 안 해.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앉아있느니 기도합시다. 옳지? 만나느니 전도합시다. 옳지? 시작. 그냥 내가 일부러도 만났으면 만난 김에 전도하면 되잖아. 나는 그래서 전화가 오면요 그냥 할렐루야로 받아. 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전화 걸어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걸어왔으니까 아이고 반가워.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좀 교회는 나가시죠? 이렇게 그냥 얼마나 쉬워요. 아니야. 새벽에도 자느니 그냥 새벽 기도합시다. 앉아있느니 기도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전쟁에서 패하고 제사장들은 다 죽고 다 끝난 것 같은 그곳에 바로 회복의 싹이 터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입니다. 기럇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저게 지금 은혜 받을 징조가 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괜찮아, 없어도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축복을 사모하세요. 아멘.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오게 돼 있어요. 돈에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돈이 저희 것입니다. 건강에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건강이 저희 것입니다. 날씬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날씬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가난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사모하면 결국에 오게 돼 있어요. 아우 목사님 저는 그냥 77 입는데요. 그냥 아우 66을 못 입어. 왜 그래? 66 입으려고 사모를 안 해서 그래. 아유 77만 해도 괜찮겠어요. 그냥 사이즈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걸 후리 사이즈라고 그러더만. 자, 이때 한 사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무엘 시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생긴 아들입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이 되니. 여러분 솔직히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괴로울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내가 뭐 모르지만 한나가 이랬다. 자꾸 분인 나가 애 없다고 막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도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막 괴로워서 괴로워했다면 한나는 아파서 죽었을 거야. 근데 그 괴로움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긴 하는 거야. 아들 하나 줘요, 아들 하나 줘요, 아들 하나 줘요, 막 이렇게 우는 거야. 괴로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신랑이 속을 새깁니까? 못 살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신랑이 속새겨요, 신랑이 속새겨요, 울어버려.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 하여튼 막 누가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울어버려. 막 누가 막 엉뚱한 소리 했습니까? 막 못 살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하고 다니는데요. 막 하냐. 왜? 그 기도하다가요 눈물만 나면 그건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의 노하우가 생기는데, 기도하다가 똥줄이 땡기면 응답이 옵니다. 위에 똥줄이 탁 땡기면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간절해지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말이 되면 응답이 오고요, 기도하다 눈물 나면 그건 직행입니다. 전부 성경을 보세요. 울어서 재미 못 본 사람 있나? 다 울면 하나님이 눈물에 약해. 막 울어, 막 울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눈물이 안 나. 연속보만 봐도 눈물이 줄줄 나는 사람이 기도만 하려면 눈물이 안 나와. 그런 사람을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특수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또 그것도 연구했어.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거들랑 기도하지 말고 일단 눈물을 나는 생각을 해. 슬픈 생각을 하다 눈물이 날 때 기도를 해버려.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자, 이렇게 소원으로 생긴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이야, 젖을 뗀 후에, 젖댔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살 먹었겠죠.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요 앞에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술 취한 여자라고 착각했던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던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 경배하니. 아, 진짜 훌륭해요. 보통 기도에서 응답받는 건 되게 해, 여자들도 남자들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응답 받아놓고 기도가 바뀌어.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오라. 드리기는 드리온데 너무 어려우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봐주신다면. 난 진짜 왜 이런 게 내가 놀래냐면요, 한나가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았냐고. 한나가 무슨 대학 나왔대요? 없었어. 학교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냥 가정학교 나와서 가정학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도 이렇게 믿음이 지혜롭고 좋은데 여러분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요? 그렇게 많이 배워서
성경 공부까지 다 해놓고 한나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대? 무슨 기도학교를 나왔대 한나가? 아무리 안 배워도 어쩌면 이렇게 훌륭해. 그냥 그냥 아까워 그냥 이렇게. 이런 어머니 밑에서 바로 그런 위대한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식의 믿음의 기반은 엄마가 닦아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바로 기도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그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귀가 막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이 후루룩 막 울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막 여러분 귀때기가 울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막 귀때기가 막 벌렁벌렁 막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막 내가 듣겠나이다. 에? 이 어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과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까요? 보니까 첫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바알 이방신의 아주 대표적으로 제일 흔한 게 바알인데 이게는 남자신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남신과 여신을 섬기다 보니까 백성들이 짓는 죄악이 간음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생산의 신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귀신이라고 똑같은 게 아닌 게 어떤 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어떤 건 귀신 들려 미치고 어떤 건 귀신 들려서 꼬부라지고 이게 성경에도 보면요 다양하잖아요. 귀신이 똑같지 않잖아요. 점치게 하는 귀신 바울이 쫓은 귀신입니다. 미치게 하는 귀신 예수님이 쫓은 귀신입니다. 꼬부라지게 하신 귀신 예수님이 쫓은 겁니다. 다 이렇게 귀신이 이게 속성이 다르듯이 요것들은 이 바알신을 귀신 들리면 불필요한 성적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꾸 범죄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상 싫어하시잖아요. 신명기 5장 8절 이하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이 꼭 만든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에요. 돈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나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살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인 사람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안 것이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왜? 그것들은 다 그냥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사람 말 너무 많이 믿고 듣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우리 대통령한테 꼭 좀 전해주고 싶어요. 너무 사람 말 믿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가족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가족이 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냐.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7장 12절에도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신대. 칼을.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지금 의도가 그거잖아. 요엘 2장 12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며 금식하며 그 다음에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리니 누가 알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저 막 간절한 애절함이 안 느껴집니까? 막 내가 막 칼을 갈고 화를 예배했지만 네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냥 얼른 용서해 주마. 지금 뭐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에스겔 18장 30절 이하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왜 엘리 제사장은 이 말씀을 몰랐던가? 왜 사울 왕은 이런 말씀을 몰랐던가? 왜 가룟 유다는 이런 말씀을 몰랐던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매달렸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전 때 다닌 건 엉터리였고 왔다 갔다 그냥 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약점이 있는데 비만 와도 못 가더만. 하여튼 날만 너무 굳어도 못 가고 너무 추워도 못 가고 눈만 와도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하여튼 뭐 일기예보의 영향을 받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인 사람은 그냥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딱 받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아침 한 끼는 금식하고 두 끼만 먹으라. 두 끼만 먹으라. 그때 얼마나 저는 희한해요. 그냥 이게 밥을 먹으면 한참 있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수저 놓으면 다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가 금방 꺼져버려. 그냥 배가 어떻게 된 건지. 나는 그래가지고 하도 배가 빨리 꺼져서 생쌀 먹었어요. 좀 오래 버텨보라고. 그러니 두 끼씩 먹으려니 얼마나 그 참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두 끼씩만 먹었어요. 두 끼씩만. 그리고 한 끼씩 계속 일주일치 모았다가 그놈을 주님 앞에 금식미로 해서 매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볼 때 참 이뻤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요 뭐 괜찮은 분은 괜찮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한때씩 금식하면서 그걸 모아서 감사한금 한번 해보세요. 아멘을 안 하네. 못 꿈꿨다 이거지. 여러분 그냥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때씩 금식하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옷을 입어도 77하고 66하고 같아요? 66하고 55하고 같냐고. 그잖아. 건강도 날씬도 또 영적으로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꼭 그게 기도합시다. 내가 막 1년 내내 하자는 것도 아니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내가 뜻을 청하고 뭔가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온 신앙생활입니다. 자, 달라진 게 뭡니까? 국방이 튼튼히 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것 뿐이에요.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끊고, 불의하던 사람이 의로워지고, 타락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가 없는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것들은 지난번 엘리 때 이기니까 또 이길 줄 알고 쳐들어왔어요. 엘리 때나 사무엘 때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도가 달라졌더라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7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쳐버렸더라. 막 얼마나 통쾌해요. 막 하나님의 우레소리,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빠바방 보는 게 막 우레소리를 바란 것 같아. 제가 그 우레소리 이걸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애가 나를 때리려고 그래. 아빠, 제가 나 때리려고 그래. 이놈의 자식, 한 방에 끝나버려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하여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돼 그냥. 마귀란 놈이 나를 어렵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끝나버려요.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위에서 해주셔야 돼. 이렇게 주여 우리 소리를 발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소리를 하나님이 그냥 바르셨냐고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모르겠어. 하여튼 저한테는 그런 감동이 왔는데 나는 여러분도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한테도 감동이 갈 것 같아서 그래.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 뭐 어렵지 않은 때가 있겠냐마는 지금 참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냥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남북 간의 군사적 관계도 어렵고 이게 지금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하지.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결국 나라 없이 내가 있겠습니까? 나라 없이 내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안 믿는 사람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놓으면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나서, 아멘. 진짜 우리나라가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 오해받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전쟁에 지니까 나가서 싸우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삐져가지고 나 집어넣은 놈들 보고 나가 싸우라고 하세요. 감옥에 넣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싸우라고. 만약 이순신 장군 삐져갖고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그때 역사 끝났어요. 일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삐진 거 다 이기고 나가 싸우잖아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데 그분들을 다 모아놓은 곳을 송파구의 하늘비전 교회라고 그래요. 박수.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비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서 한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주여 지금 이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엘리 제사장 같아서는 안 되지요. 사무엘 선지자같이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 혼자만 될 일입니까? 아니 사무엘 혼자만 지금 금식한 건 아니잖아요. 온 백성이 다 동참해 줬잖아요. 어디에 모였어? 미스바에 모였어. 아멘. 뭐 미스바까지 안 가도 괜찮아. 있는 곳에서 다 대통령도 기도하고 온 국민도 기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의 우리 소리 한번 팍 팔아서 이게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남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먼저 나부터, 먼저 우리 교회부터, 나아가 우리 한국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앞에서 우리 소리가 들려오므로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안정이 되어지고, 남북의 문제도 핵도 미사일도 그냥 평화적인 통일로 그냥 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축복을 하셔야 할 이유는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다릅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나도 대한민국이지만 전쟁을 931번을 하면서도 쳐들어간 전쟁은 별로 없고 맨 쳐들어온 전쟁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감정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권은 미국 여권이 좋은 것 같지만요, 여권 가지고 세계 다닐 때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나라는 딱 북한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다녀. 그러나 미국 여권 갖고 다니기 불편한 나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권도 사실 우리께 좋다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우리는 누가 때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감정이 다 편해. 우리는. 미국은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려가지고 불편한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훨씬. 언어도요, 한국말은요 진짜로 기가 막힙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데나 넣으면 말을 다 잘해. 중국에 넣으면 중국말 잘하고, 일본에 넣으면 일본말 잘하고, 미국에는 미국말 잘하고, 저 아프리카 희한한 나라에다 넣으면 말을 또 거기 가서도 잘해. 왜? 우리는 모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 언어 구사력이 탁월합니다. 이 혀의 구조가. 일본은 그게 좀 안 돼. 일본은 언어가 모음이 모자라서 그 쉬운 영어 굿모닝, 굿모닝 이것도 안 돼서 굿도모닝 이래요. 이 굿모닝으로 바로 못 넘어가고 도를 하나 넣고 넘어가야 돼. 굿도모닝 이렇게. 맥도날이라는 이 발음이 안 돼서 마그도나르도. 그러니까 일본은 선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언어상. 더 중요한 게 뭔지, 우리나라 사람은요 전천후예요. 한 나라가 여름과 겨울을 다 겪어서요, 저 아프리카 40도 넘는 데 갖다 넣어놔도 다 해요. 더위도 잘 견뎌요. 저 에스키모 영하 30도 40도 갖다 넣어놔도 잘 견뎌. 추위도 잘 견디고 더위도 잘 견디고. 여러분, 그러면 에스키모인을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보세요. 선교사님 신방 가죠. 더워서 못 가겠어.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을 에스키모로 선교를 보내봐봐. 신방 가시죠. 아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걸 할 수 있기에는 그 영상 40도에 살던 사람이 영하 40도랑 80도 차이를 줘가지고 어떻게 오세요? 그러나 한국은 막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막 언어도 강하고. 더 좋은 게 뭔지, 우리는 못 먹는 게 없어. 못 먹는 게 막. 우리는 군뱅이도 먹어. 군뱅이 막 개구리 뭐 지렁이 그냥. 아니요 선교에 그거 엄청 유익합니다. 아프리카 있는 데는 지렁이가 많거든요. 그냥 지렁이도 막, 지렁이라니 그 무슨 쓸데없는 토룡탕이라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지금 못 살고 있는 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 사람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의미로 금식도 좀 해가면서, 이 어려울 때 아멘, 새벽 기도도 해가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이 반듯하게 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물론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만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엘리 제사장 때 너무너무 형편없고 전쟁에 지고 정말 어려움 속에 빠졌지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 때 와가지고 어쩌면 그 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하나님 적군을 물리치는 나라로 바뀌었는지,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 사무엘 시대 같은 시대를 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국민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송파구에 있는 하늘비전 교회를 축복하시고,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살아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대전에 우리 중문교회를 축복하시고, 온 한국의 6만 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민족이 미스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소리가 바라게 하셔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원수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 나는 솔직히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이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기 원합니다. 혹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드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믿기로 작정하신 분 번쩍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연말이 가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한 분 이상 꼭 전도하셔서 마지막 전도하신 분 손들으라고 할 때 다 들어야지. 그때도 안 들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꼭 한 분씩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우리 장경문 목사님께 다 같이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문신님이 초대하신 고원성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기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엘림실로 방문하셔서 목사님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경돈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미도 매 저녁마다 저녁 8시에 하늘 땅복 기도회를 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또 동참하셔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장 목사님이 매주마다 대전에서부터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혼자 나가서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전도해 보려고 하지만 마땅히 잘 못하고 이런 분들, 이번 기회에 전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오는 토요일 날 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우리가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더불어서 전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돼요. 먼 곳에 계시는 분 좀 일찍 오셔서 요 가까운 삼시세끼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시면 같이 전도하러 나갈 수 있어요. 몇 시라고요? 1시 반. 그 옆에 분하고 1시 반에 우리 토요일 날 1시 반에 전도하러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1시 반에 전도하러 만납시다. 전도하러 만납시다.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정말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조선TV에도 나오셔서 거기에 뉴스를 또 담당하세요. 이렇게 바쁘고 또 항아리인가 무슨 뭐예요? 동치미. 저는 그걸 동치미를 항아리에 담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항아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동치미네. 그 동치미에 또 이렇게 또 조선TV에 이렇게 바쁜 양반이 부흥회도 또 매주 나가세요. 그런 중에도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회의는 언제 하시냐고 그랬더니 월요일 날 아침 새벽에 하신대요. 그렇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교회에다 쏟아놓고 이러고 하시는데 우리는 전도로 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1시 30분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토요일 날 1시 30분에 만납시다. 시작. 토요일 날 1시 30분에 만납시다. 이렇게까지 서로 약속해놓고 당사자가 안 오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이 가끔씩 그럽니다.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걸 또 한 번 합니다. 시작. 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꼭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축도는 원로 목사님이 축도하실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달려 나왔어요. 자,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실 때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귀한 사자를 통하여 말씀 듣고 엘리 때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엘리의 모습과 어린 사무엘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나라를 살리는 꿈 같은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루어지는 새로운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